17장 24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미시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들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엊그저께 그 TV를 보니까 비기슈라는 잡지가 있어요. 노숙자들이 파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3년 전에도 그 잡지에 대해서 소개가 됐었어요. 제가 이제 그 잡지 파는 분 중에 그 주인공 가장 많이 등장했던 그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고속터미널에서 팔았어요. 그 잡지를. 그래서 고속터미널 갈 때마다 한 그 6년째 그분을 꼭 그 자리에서 이제 뵀는데 그쪽으로 지나갈 때가 되면 저도 이제 그 잡지를 하나씩 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딱 보면서 야, 참 열심히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동시에 이 또 겨울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안양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한 아이들 그리고 이제 받아주지 않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버림받아진 예전부터 버림받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일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재정으로 좀 후원을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려운 분들이 지금 겨울에 참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요. 지난 시간에 23절까지 이렇게 봤는데 24절 그래요. 바울이 이제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믿긴 믿는데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23절에 보면 너희가 위한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단을 보았으니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믿기는 믿는데
알지를 못하는 것. 어떤 신인지를 모르는 것. 즉, 그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가 다 범신론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범신론이라는 게 뭡니까?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자체가 곧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만 정확한 대상은 없는 거죠. 그래서 범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 그리고 이신론이라는 게 있죠. 범신론이라는 것도 있고 이신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우리와가 이제 상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슬람교죠. 이슬람교는 천지 창조를 한 그 하나님 알라만 믿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관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늘 사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예정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정을.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예뻐했다라는 것이 말라기에 나오죠. 그러면 원래 에서를 미워했냐? 아닌 거예요. 창세 전부터 미워한 것, 창세 전부터 사랑한 것, 이 말은 오늘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또 누구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이 중요한 것인데 육체의 것을,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지 않고 그 에서가 하나님의 주신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다면 하나님은 에서를 예정을 했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예정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론은 이슬람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지만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이 이신론자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초대 대통령들이 있죠. 다 이신론자들. 영국의 존 로크의 사상을 받은 이 이신론자들. 그래서 미국의 그 초대 지도자들은 좀 뭐 조지 워싱턴부터 해서 뭐 제퍼슨부터 다 하나님의 이 창조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간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불가지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불가지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불가지론이에요. 이런 분들도 많죠. 이런 분들이 대다수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만유재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만유재신. 이게 범신론하고는 틀린데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이 말이 되게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협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뭐 보기에 좋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어요. 착한 일을 한다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냥 택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택한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다 만유재신론이에요. 만유재신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강의한 것도 있는데 과정신학이라는 거 있습니다. 과정신학. 저 가끔씩 이제 서울에서 만나는 분도 이 감리교 출신이라 과정신학을 너무 좋아해요. 과정신학. 과정신학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동의 없이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스토아와 에피쿠로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헌신을 하는 아테네 사람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바울이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열심으로 자기의 소욕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헌신이 많아요. 헌신이 많습니다. 근데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시죠. 우리들의 헌신이 제로예요. 왜? 자기의 이익과 그 이익을 위한 종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것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구원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배워나가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방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또 얘기를 하죠. 우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아까 얘기하는 그 신론들은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특히 그리스나 로마의 신들은 우주 만물을 지은 신들이 아니죠. 그래서 각 신들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하늘을 지배하는 신, 땅을 지배하는 신, 바다를 지배하는 신. 이게 전지전능한 만물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그런 개념도 없고요. 또 이 신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믿던 그런 신들은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신들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신이 없어요. 왜? 범신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절대적인 어떤 보편적인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모든 창조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물을 지으셨다고 여기 나오죠. 만물을 지으시고 심히 좋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그 중에 가장 좋다고 얘기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창조의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예요. 이 사람은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다. 즉 창조의 중심에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 최종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다시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타락으로부터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부터 종말까지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 즉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이 만물을 다 창조하신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에 뭐라고 기록을 하시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은 없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이 성경을 얘기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돈과 노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어떻게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고, 그것도 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돈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으로 선교하고 돈으로 전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쓸 것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다 채워주신다. 이 다 채워준다는 것을 돈을 채우는 그런 풍성함으로만 봐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을 할 수는 있겠죠. 헌신을 해야 되고,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헌신들을 자랑할 수는 없겠죠.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니까. 오늘 나온 것도,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시니 이는 만민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손. 이 아테네 아레오파고스에서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신전이 있잖아요. 신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전. 그러니까 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전에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그러니까 그 외국에 가면 신전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리스만 해도 여러 군데의 신전이 있어요. 특히 아테네는 그 파르테논 신전, 그 유명한 아테나를 섬기는 파르테논 신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신전. 그 신전에만 있다고 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믿는 신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신전에만,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에.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가장 잘못된 단어가 성전,
성지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성전과 성지. 성전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성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다. 성지는 어디예요? 성지순례, 예루살렘 이쪽 아닙니다. 성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곳이 성지예요. 성전이 움직이는, 그리고 성지순례라는 말은 없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부목살 때 그 교회가 뭐 건축은 아닌데 건물을 샀어요. 근데 그걸 뭐 성전 건축이라고 뭐 리모델을 하는데 제가 설교에 대고 성전 건축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막 쎄하고. 제가 불려갔어요, 담임 목사. 한 몇십 번 불려갔는데 그때도 불려갔어. 사람이 이런 거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 안 살면은요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네. 성전 건축은 없는 겁니다.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갖다가 건물에다가 가둬둬 버려요. 이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는요 하나님을 가둬요.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내 말만 들어. 내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얘기한 것처럼 29절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갖다가 건물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돌판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 그 사람들이 이게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죠. 그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면요, 예레미야 7장 4절 그리고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을 좀 보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성전 아니야.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생매장 당할 뻔했죠. 예레미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이름만 외치는 껍데기 종교인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아니다.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9절 10절을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게 지금 종교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바알에게 분향해요. 바알에게 왜 분향합니까? 바알은 풍성함을 주는 신이잖아요. 바알. 그렇죠? 오늘 우리가 뭐를 믿어요? 바알을 믿느냐? 너 바알을 믿을래? 아니면 하나님 믿을래? 여호와 하나님 믿을래? 바알을 믿을래? 가나안의 주신이 바알이잖아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알라도 하나님, 부처도 하나님, 다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외치는데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그럼 뭐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이게 껍데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으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어요. 니들은 지금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면서 거짓 맹세로 바알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집에 들어와 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복을 달라라고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봐야 돼요. 나는 바알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바알을 섬기면서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욕하잖아요. 왜 욕을 합니까?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면서 말만 하나님이 하는구나. 장사고 사업이고 직장이고 교회를 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실제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이 집단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는 예레미야 시대뿐 아니라 창세기 처음 창조 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싸움을 하시냐면 계속 바알과 하나님 너 뭐 섬길래 하는 싸움을 우리 속에서 이기도록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바알 쪽으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인데 그 건물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건물을 만들어 놓고 성전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전에 가두어가지고 내 정성을 가지고 내 가족과 나를 잘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물. 정말 건물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이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건물을 크게 지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교회 조그만 교회였는데 어떻게 잘 해가지고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기브 앤 테이크로 거래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게 지금 모든 종교인들의 실상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1장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1장 11절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재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물만 바치고 마당만 밟고 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보면 66장 1절을 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전이라고 만들었지만 나의 보좌는 하늘이고 나의 발판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어디 그 사람이 만든 집에서 안식을 하고 어디 내가 안식할 처소가 거기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자꾸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런 것들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나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는 거지. 이건 제사가 아니다. 나를 위한 것도 아니다. 나를 제발 가두지 마.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지금까지도 이 예배당에 집착해가지고 예배당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만들어서 예배당 건축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빚이 한국에 지금 12조 원인가 있어요. 교회 빚이. 예배당 건축으로 12조 원을 빚을 졌어요. 12조 원을. 그거를 왜 지며 왜 갚는지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또 뻘짓을 하고 있고 전문 용어를 삽질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예배당을 져야겠죠. 뭐 무너지거나 사람이 우리 공간이 이만한데 우리 교회 한 200명씩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야 되잖아. 그럴 경우는 필요성이 있지만 어떤 교회는 매년마다 리모델링 하는 교회가 있어요. 돈이 넘쳐가지고. 왜 하는지도 몰라.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알을 섬기는 헌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로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바알을 위한 헌신은 제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인정하시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일,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 욕심으로 하는 것들은 다 종교입니다. 다 껍데기입니다. 살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나를 죽이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인데 왜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해가지고 그 피를 철철 넘치게 해서 니들의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느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니들을 섬기고 니들이 지금 하는 것들은 나를 죽이는 살인이라고 분명히 이사야에서 얘기하죠. 오늘도 지금 살인 잔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오늘도 섬기는 살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족한 줄 알고, 아이고 하나님 밥도 안 드셨군요. 제가 밥을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고. 이 동양은요, 자꾸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막 헌신해가지고 뭐를 바치고 그런 게 강하잖아요. 네? 그런 게 너무너무 강하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막 그 목사님이 연봉이 1억이야. 연봉이 1억인데 막 폐지를 주워가지고 또 할머니, 아이고 목사님 막 힘드시죠 해가지고 그 폐지, 이런 폐지 지금 폐지값이 떨어져가지고 120kg에 10,000원이에요. 120kg. 네? 저랑 주한 아빠 이렇게 합치면 120kg 넘는구나. 네. 120kg를 주워야지 10,000원이에요. 그걸 주워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리는 걸 봤어요. 왜 드리겠어요? 복 빌어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되게 막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분인 줄 알아요.
연봉 1억인데 연봉 1억을 폐지를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원어치를 폐지를 주시려면 예, 평생 주셔야죠. 왜 그러느냐? 뭔가 이게 지금 다 잘못됐다는 거. 그러니까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왜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섬기는 게 아니라 뭔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을 아는 신으로 만들어야 돼요.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알고서 그냥 싹 도망가는 인간들도 있어요. 네. 알기만 하고 그냥 눈으로만 귀로만 듣고 싹 없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뭔가 늘 부족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들은 뭔가 만들어야 되고 뭔가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나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을 위해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너희들은 믿느냐? 안 믿으니까.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인 줄 말씀으로 만나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만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요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하고 기도하고 음악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전도 그것도 하고. 큰 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요. 뭐 총진군,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새생명 축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참석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고 안정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죄인이고 그 죄인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그런 개념보다 심리적인 평안, 안정, 교회가 제공하는 그런 교육과 또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 들으러 내가 오늘 교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행사 왜 합니까? 크리스마스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가 왜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뭐 있지도 않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꼭 크리스마스 가지고 걸고 넘어지죠? 왜 크리스마스 성경에도 없는 거를 교회는 자꾸 지키느냐?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크리스마스가 어디 있어요? 12월 25일도 아니에요. 12월 25일도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다 아시겠지만 태양절 숭배 기간을 크리스마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때를 크리스마스로 만든 거예요. 추수감사절 뭐 우리는 안 하지만 하고 싶어요. 추수감사절 확 헌금 땡겨야 되니까 하고 싶은데 추수감사절 미국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 왜 코쟁이가 하는 걸 왜 우리가 들여와요? 예? 청교도가 가가지고 거기서 처음 추수해가지고 감사한 건데 왜 그걸 만들어요? 유럽에는 없는 걸. 그 추수감사절 안 하면 이상한 교회가 돼요. 안 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전 세계에. 예.
크리스마스. 이게 동방종교는 1월 5일 날이에요. 1월 5일. 둘이 맨날 싸우는 거야. 야, 25일 날이지 왜 1월 5일 날 하냐. 야, 역사적으로 보면 1월 5일이 맞아. 예수님의 그 탄생일을 다 연구해가지고 추적해니까 1월 5일이에요. 1월 첫째 주. 그게 역사적으로는 맞아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정확히는 몰라요. 1월 5일이나 25일이나 다 뭐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왜 오셨느냐? 네가 죄인이니까 인마. 너 때문에 오신 거야. 너 지금 계속 죄인이잖아. 회개 안 하잖아. 아, 그렇구나. 정말 나는 나쁜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구나. 그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뭐예요? 아, 오늘 빵을 주려나 뭐 떡을 주려나 교회에서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아, 저도 그랬어요. 아, 좀 맛있는 것 좀 주지. 목사인데 그랬어요. 목사인데 부모. 아, 오늘 또 뭐하나. 오늘 또 재롱잔치 또 뭐하나. 아, 맨날 하는 거 또 해야 돼. 좀 연예인이나 좀 데려오지 말이야. 어? 트와이스는 탁 데려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재롱잔치 아빠 엄마들은 좋죠. 그리고 끝. 네. 이게 크리스마스도 세상이랑 똑같이 되고 뭐 다 똑같아졌어요. 근데 그거 행사를 하면 만족이 돼. 그냥 예배만 드리면은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교회를 나가는 거야? 믿는 거야? 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지적한 이 성경 말씀만 여러분 집에 가서 그냥 보셔도 일주일이 부족해.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도 안 보고 모르고 하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 성경 보시고 묵상하고 기도하셨나요? 얼마나 우리가 했나요? 그래놓고 행사를 많이 다니면 만족을 얻는 거예요. 만족을. 왜? 행사가 주는, 사람이 주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큰 교회로 가면요, 내가 예배만 참석해도 오늘 뭐 그냥 뭐 설교를 안 들어도 그래 오늘 참석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늘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감정의 신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디에서나 계시잖아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진짜 예배라고 그랬죠? 우리는 모여지는 예배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진짜 예배예요. 여기 모여있면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옆에 사람 찬양 안 하나요? 아, 저 사람 믿음 없나 보네. 기도 안 해. 헌금 안 해. 저 사람 믿음 없나. 다 그것 때문에 한다고요. 그런데 안 볼 때, 정말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과 나와 있을 때, 그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몰라요. 그거는 다 도외시하고 야 일단 모였을 때 잘해. 그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예전부터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맨날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지 말라.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거다. 모였을 때 눈에 보여지는 걸로 하려고, 눈도장 찍으려고. 그게 아니라 안 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고 이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1대1로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거를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한 이 기독교를 교회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만으로 안 돼. 심리학도 해야 되고 경영학도 해야 되고 뭐 이상한 것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장풍 같은 거 쏴서 넘어지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허경영 강연을 그렇게 들어요. 허경영 강연을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가지고 목사님한테 성경을 물어보고 막 했는데 목사님들 한마디도 못한 거, 내가 궁금한 것들을 총재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총재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막 하고, 제가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는데 총재님을 위해서 제가 평생을 제가 함께 하겠어요. 막 어떤 막 백발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막 허경은 좋겠어. 그런 귀인을 딱 만나가지고 귀인을 만났지. 그런데요, 그거는 생명과 호흡이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 하나님은 만민에게 25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생명과 호흡과 만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호흡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생명과 호흡은 생명,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우리가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명, 생기를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푸뉴마를 집어넣은 거예요. 루아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 그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호흡이 있는 자와 호흡이 없는 자, 이 둘을 나눕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에 있는 자는 호흡이 없는 자예요. 숨은 쉬지만. 사람은요, 호흡을 안 하면 바로 죽어요. 참 죽는 게 쉬워요. 그렇죠? 자다가 죽는 게, 이렇게 들어 마셨는데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참 헛된 존재인지, 참 가치 없는 존재인지. 죽으면은요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죽으면은 버려야 되잖아요. 태우던가 묻던가. 그 고귀한 인간이. 근데 성경은 그 우리에게,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얘기해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인간을 의지하지 말래요. 호흡은 코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호흡은 코에 있어요. 인간의 호흡은. 그러나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진짜 살아나고 살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지금처럼 살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는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허무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은혜와 또 우리의 죄사함, 용서, 영생, 이런 개념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바로 무호흡 속에서 그는 코로만 숨쉬는 사람이에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귀인을 의지하지 말래요. 허경영이 뭐 이렇게 막 뭐 귀인들이 많더라고. 롤스로이스도 제공하고 막 비서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귀인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귀인을 의지하면 호흡이 끊어진다고 얘기해요. 시편 146편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혼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격에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쓰세요. 이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귀인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귀인이 올 수도 있어요. 귀인이 한 100억 들고 올 수도 있어요. 예.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뭐 보내주시겠죠. 안 그래요? 예.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걸. 근데 뭐 하나님 못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못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불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내주시면 100억짜리 10명 보내면
좋을 것 같지만 성경에 분명히 귀인을 의지하지 말래요. 꼭 그런 분들이 오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결론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썩은 동아줄을 진짜 이게 동아줄인 줄 알고 잡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 썩은 동아줄. 그런데 그 동아줄을 잡지 말고 5절에 야곱의 하나님 너의 도움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35편에 보면 135편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우상으로 만든 은과 금, 지금의 우상은 은과 금이잖아요. 은과 금은 호흡이 없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호흡 얘기를 합니다. 호흡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해요. 호흡. 왜 호흡이냐? 하나님만으로만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 근금은 호흡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곧 아무 호흡가 없는 것처럼 너희들은 죽는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래요. 시편 150편 6절을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만 찬양을 합니다. 시편 맨 마지막에 결론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만 찬양을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호흡이 없었던, 생명이 없었던 옛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그렇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바뀐 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판단에. 윤리나 도덕적으로 볼 때 더 나아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예전에는 호흡이 없었던 자구나.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도 살아서 숨 쉬고 있구나. 그게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다른 웅덩이를 팠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너희 죄가 뭐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죄예요. 죄가 뭐냐?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웅덩이를 내 스스로 판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다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가장 중심은 나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우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 보면 이방인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옛날에 야곱이었던 우리, 사기꾼이었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우리 황정현 형도님 황길순에서 황정현이 됐잖아요. 황길순에서 황정현. 그 드라마 자이언트에 보면 그 황정현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예, 자이언트. 누구죠?
부자랑 결혼한 여자 있는데 탤런트 갑자기 잊어버려. 황정현 역할. 황길순에서 이제 황정현으로 하니까 양자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황정현 양. 그 드라마에서 항상 정현양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생수를 주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생수의 강,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것. 또 어떻게 생명을 주시냐?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요한복음 15장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너희들은 가지죠. 근데 나는 포도나무예요.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까 죄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를 놔두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죠. 이 세상의 이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만 거기에는 호흡이 없죠.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호흡과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른 뼈 환상,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나오죠. 마른 뼈, 우리는 죽은 자잖아요. 거기에 영생 연기를 주어주니까 그게 군대가 돼버려요.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 동쪽부터 물이 차니까 생수의 강이 나오니까 거기서 사해, 그 죽은 바다의 모든 생물까지도 살아나고 그리고 열매와 과실이 열린다고 에스겔 47장에 나오죠.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예전엔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살아난 자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난 자예요. 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입니다. 근데 그 존귀한 자들이 오늘도 힘들어하고 있죠. 예? 힘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 알아요. 생명을 주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현실은.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왜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기 당하고 예?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죠. 제가 가끔씩 카톡이나 이런 걸로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문의해 와요. 근데 하나같이 다 때려치고 싶다. 결혼 생활도 때려치고 싶고 직장도 때려치고 싶고 뭐 하는데 다 안 되고 살기 너무 힘들고 그냥 막 다 때려치고 싶다. 저도 때려치고 싶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부인은 못해요. 근데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넘버원이야. 때려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는 잘 안 나오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맨날 말만 다 때려치고 싶다 그냥. 모세 때려치기 종결자. 다윗 다 때려치고 싶은 사람. 엘리야 이 인간은 죽여달라고 그랬어. 다 때려치고 싶어. 모세도 죽여달라고 그랬지. 요나도 죽여달라고. 지가 심청인가 물에 뛰어들었어요. 물에 뛰어든 인간이에요. 도시어부야 뛰어들었다가 나타나가지고 또 이제 니느웨를 전도한 사람. 저는 바울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사람 투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우리는 바울처럼 생명의 위협은 안 느꼈잖아요. 예레미야처럼 생명의 위협은 안 느꼈어요. 다니엘처럼 사자 굴에다 쳐넣고, 뭐 새 친구처럼 막 용광로에다 쳐넣고 이렇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 그런 인물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로 살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콩가루 집안인데도 콩가루 집안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금수저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 경험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콩가루 집안은 축복입니다. 콩가루도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들을 만들어주신 금수저의 축복이에요. 콩가루 집안이 왜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근데 우리는 콩가루라고 자꾸 뭐 불평하고 불만 갖고, 불만 있는 놈 왜 만든 겁니까? 예? 왜 태어나게 만든 겁니까? 그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요, 그 콩가루 정말 집안들에서도 하나님의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 보세요. 마태복음 족보에 예수님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인지. 콩가루에서 태어났어요. 콩가루 집안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죠. 근데 솔로몬이 다윗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 예수님이 그 족보에는 다 범죄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 겁니다. 콩가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 예수가 결국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콩가루일 수 있어요. 뭐 인도에 뭐 결혼식이 1,100억이 들었대. 말이 돼요? 결혼식을 어떻게 1,100억을 들여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돈지랄인 거죠. 그게 콩가루인 거예요. 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비욘세 막 두꺼운 허벅지로 막 노래했는데 40억 벌었대. 한 곡에. 이게 말이 돼요? 노래 한 곡하고 40억 벌었는데? 나 몇 곡 했어. 어제 이거 다 해가지고 이거 다 해가지고 몇 곡 했어 이거. 응? 6곡 7곡 하면 돈 한 푼 안 주잖아. 네? 돈 한 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는 돈 한 푼 못 받고, 누구는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40억씩 받고 한 곡에. 이게 콩가루예요. 이게 하나님은 진짜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지금 이 세상은 가짜로 살고 있어요. 플라톤처럼 이 세상은 다 가짜라고 얘기했잖아요. 플라톤은. 이 세상은 맞아요. 다 가짜로, 가짜에서 진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 사람들은 진짜 최고의 가짜가 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성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클레오,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서 내가 너를 만들겠다. 아멘.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때려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정해 주세요.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자식들 보면은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일하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며 우리가 삶과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보는 게 바로 성도와 교회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호흡이 있는 자로 진짜 찬양을 만들게 해주십니다. 아직도 이 참 기쁨과 참 호흡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가셔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있죠? 읽은 성경 본문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나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과 호흡이 있나, 이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들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일하심의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이게 믿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고 내 삶과 내 모습을 볼 때는 이게 정말 맞아?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 맞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스스로 너희들은 맺지 못하고 내가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듯이 내 나무에 달려있을 때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있도록 내가 끝까지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착해요.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너무나 합리화를 많이 시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그걸로 평가를 안 하세요. 내가 붙어있느냐, 내가 너를 택했다, 그걸로만 평가를 하세요. 그렇다고 뭐 그냥 막 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아닌가? 그거에 위로를 받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막 하잖아요. 막 별짓 다 하잖아요. 우리도 그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도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해서 우리는 다 죽었죠. 100번이라도 죽었죠. 그걸로 판단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돼요. 크리스마스,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막 행사로 지금 바빠요. 우리는 뭐 행사가 없지만 행사에 참석하면 사람들이 위로받고 이게 행사 많이 참석하면 이게 믿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으로부터 여러분들 그런 감정을 좀 경계해야 돼요. 행사가 너무 행사 있으면 좋지만 그걸로만 그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의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왜곡됐어요. 주님이 오심이 너무 왜곡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 이 모여진 예배당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이 진짜 예배예요. 일주일간 한번 진짜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당 끝나서 나와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의 그 예배, 그 찬양과 말씀이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정말 생명과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만 사는 그런 그런 예배자로 이번 주는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나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